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인데 세우신 분은 동일하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유대인을 위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분이 동일하므로 이방인의 사도든 유대인의 사도든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일꾼이요, 똑같은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어디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사도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에는 사도뿐 아니라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일도 함께 진리 전하는 일이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도 함께 진리를 전하는 일이므로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니 목사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든지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든지 주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세운 것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나눈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교훈이 어떤 사역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든 각각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 열매를 맺느냐, 어느 때 그 일이 결과를 가지게 되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므로 우리는 쓰임받은 그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본분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쓰시고 아니 쓰시고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쓰시고 아니 쓰시고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결정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없다면, 이 고백이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이 이야기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8년에 우리나라는 축구에 대단히 열광했었습니다. 축구에 열광했던 이유는 이 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회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드디어 1승을 하고 드디어 16강이 겨루는데 올라갈 수 있다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가진 이유는 자범근이라고 하는 축구에서 대단히 탁월한 한 사람이 감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7년에 감독이 되었거든요. 97년에 감독이 되자마자 거의 절망 상태에 있었던 월드컵 예선에 매우 놀라운 성적으로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감독 한 사람 바뀌었는데 팀이 완전히 달라졌고, 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하고도 축구에서 이길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그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일간 신문에 우리는 차범근 같은 대통령을 원한다, 이게 기사로 나올 정도로 차범근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대통령 하면 너무 좋겠다, 이걸 신문이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놀라운 축구 성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월드컵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 안에 강력한 우승 후보인 독일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축구팀이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차범근이 누구냐? 그 세계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모인다는 그 분데스리가의 월드 클래스를 입증한 최고의 선수. 그래서 독일 축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차범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승 후보라 할지라도 차범근이 우리 대표팀 감독인 이상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5대0이라고 하는 스코어도 스코어였지만 하석주라고 하는 선수가 백태클을 잘못 걸면서 퇴장당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그 경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시합 중에 경질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 중에 차범근 감독은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칭찬에서 세상에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는 몹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문은 일제히 어떤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느냐면, 기독교인인 차범근 감독이 같은 기독교인인 김도훈 선수는 종교가 같으니까 편애해서 그 팀 플레이어로 넣었고, 그 당시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최용수 선수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선수에서 뺀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편향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고, 그 결과 온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최용수 선수가 기독교인이고 김도훈 선수는 자기 차 룸밀러에 염주를 걸어 놓을 만큼 독실한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선전을 치르면서 가장 골을 많이 넣었던 최용수 선수를 독일전에서 뺀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누가 가장 이해를 못했느냐? 바로 최용수 선수가 가장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언론들이 그만한 이야기를 막 벌릴 때 최용수 선수가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차 감독하고 같이 기독교인인데 종교 때문에 저를 뺀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그 당시에 논란은 그냥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2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 안 했냐? 차범근 감독이 최우 선수에게 그때 너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런저런 오해 없이 이 문제는 해결됐었는데 왜 너 그때 아무 말 안 했냐? 이렇게 물을 때 최용수 선수가 차 감독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감독님, 그때 왜 저 뺐어요? 가장 골을 많이 넣었는데 왜 뺐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감독이 선수를 쓰기도 하고 뺄 수도 있는데
선수인 한 사람이 나는 당연히 써야지. 아무리 차범근 감독이라도 나 빼고 어떻게 축구가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감독의 결정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입을 딱 다문 것이지요. 차범근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뺐냐면 너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골을 넣고 너무도 자신감에 차 있어서 이 독일전을 치를 때 사고 칠 것 같았다. 너무 자신감에 차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다. 그래서 독일전에 승리하는 것보다도 잘 나가고 있는 선수 아끼는 뜻에서 차라리 독일전은 포기한다 생각을 하고 김도훈 선수를 대신 넣은 거다. 그런데 의외로 하석주 선수가 오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경기가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어쩌면 최용수 선수 같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쓰시는 하나님이 감독이신데 선수인 내가 감독을 넘어서서 나를 쓰면 좋은 감독이고 나를 쓰지 않으면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병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엄혹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런 말로 꾸며서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저 사람 살려두지 않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어린 영혼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은 일을 잘못하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감독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든,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든, 그리고 나를 어느 상황에 사용하려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아낌없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큼 권한이 있고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불신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실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경건하다고 일컫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하나님의 고난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어느 때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 일자리 필요합니다. 저를 취직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지요. 하나님, 저에게 아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필요합니다. 저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월급쟁이로 일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정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경건하다고 일컫는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민감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이 직장에 다니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을 얻도록 하시는 통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이 대단히 특별한 일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정직하게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지 아니하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행동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장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정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나로 엄마가 되게 하고 아빠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입니다. 감히 죄송스럽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묻지 않는 모든 경우들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업을 맡기신 일은 돈 많이 벌라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단 돈부터 많이 벌고 나면 그 돈을 선하게만 사용하면,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부자가 되어서 돈을 선하게만 사용하면 앞에 있는 모든 허물은 다 덮여지는 것이고,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므로 나는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선교사님 도와야 되는데 주님 물질을 주십시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사업을 맡기신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이지 다른 뜻이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에게 기업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사업 맡기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직에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그 특별한 직에 봉사하고 있는 그 일에 연구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지면 월급이 나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지면 사업의 이윤이 나오는 것이고,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 중에 일부를 떼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성도로서 대단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신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반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전염병으로 에이즈로 고생하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직업을 맡기신 것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맡기신 것인데 선을 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사명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나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해버립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편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 고르고 그 뜻에 나 스스로를 안주하는 것이지.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사업을 하게 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탁월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직장 생활이지 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 일이지 뭐, 그것이 대단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빨리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습니다. 마치 복음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요, 사업을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인데 먹고 살려니 수입이 필요해서 하찮은 일을 하는 수 없이 할 뿐이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나중에는 사업 정리하고 신학교 가야 제대로 쓰임 받을 것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들이 다 유대인에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종들이 다 왕후가 되거나 왕이 되는 존재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어디에 쓰시렵니까는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기도 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그냥 이거 하면 돼. 그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장을 선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만족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감독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길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모든 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성경을 통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을 때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와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는지 이미 섭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4분 계셨습니다. 우리 박성호 장로님께서 은퇴하셔서 지금 3분 계십니다만 4분 계실 때 똑같은 장로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은 4분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좀 더 진하게 받아서 진한 장로고,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 흩날려져 가지고 이상한 약간 약한 장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뭐는 다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쓰시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4개의 위원회 가운데 어떤 위원회가 내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2년씩 한번 로테이션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일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경험을 다 해봅시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다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4분의 장로님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밖에 원하십니까? 매우 놀라운 사실은 동일한 장로님인데 원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이유는 은사 때문입니다. 은사 때문입니다. 내가 몸 쓰는 게 좋아. 나는 일할 때 행복해. 그 주님이 그것을 이미 내게 섭리 가운데 심어 두셨습니다. 그런 분이 교육위원회 맡아보시죠. 이러면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 시험 드는 일이라니까요. 그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두드리고 부수고 깨쓰고 다시 세우고 뭐 만들고 이게 편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셔야죠. 그게 낫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뭘 통해서요? 섭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그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하나도 없으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잠을 오게도 하셨다가 잠이 오지 않게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자기 보지 않던 책을 꺼내어서 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끄시는 모든 것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대로, 소원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설교는 바로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이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은사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만 직업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만 은사와 은사의 결합인 결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다루셔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서 하늘의 세계를 맛보게 하셨는가? 그 모든 경험들이 왜 주어지느냐 하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여기에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거 발견하는 것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쓰시려고 하는 것보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요, 왕후가 전혀 될 수 없는 한 사람이 매우 놀랍게 왕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왕후가 있었어요.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어요. 왕후가 있는데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우 기가 막히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셔서 왕후 와스디를 그 자리에서 내리앉히십니다. 그리고는 전혀 새로운 한 사람이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천하의 고아예요. 그런데 천하의 고아인데다가 그가 어디 출신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도무지 사람의 눈으로는 왕후가 될래야 될 수 없는 한 사람이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성경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그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지 아니 쓰시는지, 어디에 쓰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 자신들이 특별하고 우리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일을 맡기실 것이라 기대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특별함이나 내가 생각하는 행복함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지요. 제가 오늘은 특별한 것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때 자전거를 타뜨렸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바지가 따로 있습니다. 안장이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에 이 소위 말하는 뽕을 갖다 댄 그런 바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바지가 싼 게 10,000원 정도 하고요. 좀 스판되고 성능 있는 기능이 있는 것들은 바지 하나만 2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바지는 사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바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자전거 탈 때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지 사고 위에 옷 사는데 저지 사는데 돈 아깝다 생각 안 듭니다. 장비 살 때 최고 아까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헬멧입니다. 헬멧 싼 게 얼마냐? 10,000원입니다. 비싼 게 얼마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거 얼마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에 소재가 스펀지입니다. 그 껍데기에 플라스틱 입혔습니다. 이거 얼마 받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딱 5,000원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살 때 2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10,000원짜리하고 20만 원짜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묻기를 야는 1년 쓰고 야는 20년 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튼튼하기는 10,000원짜리가 최고 튼튼하다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 머리 때리면 사람 머리에 부서질 만큼 튼튼하대요. 그런데 헬멧으로는 빵점이래요. 얘는 한번 자빠지면 그걸로 버려야 된대요. 아니 이게 20만 원이고 걔는 10,000원인데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고객님, 천년만년 보관하려고 하면 10,000원짜리 헬멧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헬멧은 보관하려고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땅바닥에 처박게 될 때 내 머리가 닿기 전에 얘가 먼저 닿아서 얘가 내 머리 보호하자고 쓰는 보호장비 아닙니까? 그럼 얘 목적은 뭡니까? 얘 목적은 내 머리 깨지는 대신에 지가 깨어져서 내 머리 보호하자고 쓰는 거 아닙니까? 딱 한 번 필요한 겁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내 머리 살리는데 쓰자고 쓰는 게 이 헬멧입니다. 그러면 부딪혀도 지는 멀쩡하고 안에 있는 머리는 깨는 10,000원짜리 쓸랍니까? 딱 부딪혔을 때 지는 부사시더라도 머리는 살리는 20만 원짜리 쓸랍니까? 그래서 살 때 손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게 무슨 20만 원이나 하노 이러면서 샀던 게 헬멧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상한 우리의 고집을 강요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왕비 되게 해 주십시오. 공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일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거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매우 놀랍게도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역할을 정한다니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에게 맡기는 일은 행복한 일 맡기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태 가운데 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쓰신 줄 아십니까? 그 세례 요한을 어릴 때부터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석청을 먹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목소리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게 하셨고요. 왕에게서 사랑받았으나 그 사랑하여 주는 왕에게 너가 악한 일을 했다고 책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나머지 인생의 반은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으로 머리가 잘려 죽는 비참함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세례 요한밖에 없었기에 가장 큰 자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에게 그 험한 일을 맡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랑하시지요?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사랑하니까 저를 아름다운 자리, 힘 있는 자리, 화려한 자리에 저를 앉혀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탈하는 행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용을 전합니다. 에스더를 바로 만날 수 없었기에 궁중 내시였던 사람을 통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모르드게 자신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너가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 너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해. 그러니 너가 좀 나타나 줘야겠어 하는 부탁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 때거든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온 세계에 유명해진 것은 영화 300 때문입니다. 그 영화 300에 그 이상한 코걸이 걸고 나오는 그 머리 없는 아저씨, 그 사람이 영화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으로서 그리스를 침공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아테네에게 패하고 다시 자기 하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돌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입구까지 전 세계를 정복했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그 정복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정복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나머지 자기의 삶을 하렘이라고 하는 이 수도에서, 이 수상궁에서 그냥 후궁들 드리고 잔치하는 것으로 인생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내정을 맡고 있던 총리 역할의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왕의 금고에 돈을 맡겨놓고 유대인 학살 정책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위기야. 그러니 너가 지금 일해야겠어 하고 전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것이 배경인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에스더가 답을 합니다. 그 답이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대답이 아이고 삼촌. 여기서 말하는 삼촌은 우리가 말하는 촌계상의 삼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내 어이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시키기 위해 아버지로 세우신 분,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 모르드게이고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어이부, 제가 왕으로 있으니까는 잘 살고 있는 줄 아시지요. 제가 왕으로 있으니까 속 편한 줄 아시지요. 이 왕후의 세계도 장난이 아닙니다. 왕후라고 해서 왕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왕의 허락 없이 왕 만나러 갔다가 왕이 검규를 내밀지 않으면 저도 바로 죽습니다. 제 앞에 있던 왕후가 그래서 폐위당한 거 아닙니까? 왕후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시지요. 직장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쉬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데 그 직장생활 따라가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하십니까? 살아보십시오. 쉬운가? 그 이야기거든요. 인생이 쉽지 않대요. 사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대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만 계속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정말 지금까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뭘 또 하라고요? 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11절 얘기입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또 답을 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너 말고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너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약속하신 일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한다.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때 쓰시려고 세운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쓰시고자 함인데 이때 쓰시려고 하신 것 아니냐? 그런데 정작 쓰려고 하니, 정작 하나님께서 너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영광을 주고 그렇게 높이 높이 살게 하시다가 너를 막상 쓰려고 하니 이제서 너가 한다는 이야기가 나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모르드게가 전화해 준 것입니다. 너 하나님 뜻 알고 있니? 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거 맞니?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왕비로 삼으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왕비로 삼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 그래서 화려한 것만 좋아하고 행복한 것만 원하고 내가 원하는 특별한 것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할 때는 도리어 딴소리하고 있는 건 아니냐 물으시는 것이죠. 예, 바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들의 욕심들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니, 그러니 제가 잘 돼야지요, 행복해야지요, 그러니 저에게는 항상 웃음만 가득해야지요. 이런 이상한 말로 하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는 종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함을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때에 참으로 요긴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곳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이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를 쓰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든 자리에,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희생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쓰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귀한 사역지들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 일에 종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종을 여호와의 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종,
근데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너가 헤롯하고 한판 해야겠어, 너의 등급을 왕의 등급으로 내가 올려줄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천대당하셨고 모욕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가장 분명한 주의 부르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라고 불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가 저 사람들 사랑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는 일 할 수 있겠니를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시죠.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 주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구자시여,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모범이신 분이여, 이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자리에 쓰셨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에 쓰셨습니다. 주님이 쓰시는데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실 때마다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할 수 있겠니?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쓰임받는 종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 나 따라와라, 너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이렇게 상만을 말씀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형제, 자매, 부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갈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우실 때 주님은 겸하여 함께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박해를 주십니다. 그 박해를 감당하는 일이 주님이 필요하신 일이었기에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감독이시여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게 생명 주셨는데 어디에 쓰시려고요? 무슨 일에 쓰시려고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편들이 있고 수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이름만 거창하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야,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주셨고 어머니로 만들어주셨고 아내로 남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마치 성직에 나가는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서 쓰시려고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내인데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 내게 무슨 권한이 없느냐, 이 이야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권한이 없느냐, 내게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를 남편으로 쓰심이 사도가 사도로 봉사하는 것만큼 귀한 주의 일인 줄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제가 남편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내로서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함과 영광스러움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가정이 성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일터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도로 부르신 것이나 일터로 부르신 것이나 똑같이 주님 쓰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중독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일터가 나의 성직이야, 이렇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어느 때에 나를 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성직인 것입니다. 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를 왕후로 세우심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에 취직시키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게 작지만 기업을 맡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 섭리가 보여야 일터가 기업이라고, 일터가 성직이라고, 일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 주님, 쓰시고 안 쓰시고를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실 때에 죽음의 자리에 저를 부르셔서 쓰신다 하실지라도, 저를 쓰시고자 함이 죽어야만 되는 자리에 저를 부르신다 하실지라도,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 마음이 되어야 주의 종이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직장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별과 같이 빛나는 모든 기쁜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